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어느 곳에 계시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햇살 좋은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분노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진정한 회개의 하루이셨습니까? 나만이 아는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태입니다. 어린 시절에 게으름뱅이의 천국 이야기라는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지붕은 빵으로 되어 있고 대들보는 구운 돼지고기로 되어 있고 이 물고기는 물 속에 있지 않고 물 위를 떠다녀요. 그냥 생선구이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 먹고 싶을 때 집어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뭇가지에 예쁜 옷들이 걸려 있어서 입고 싶을 때 입을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이름은 슈라라 펜란트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의 이 극락,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 천국, 낙원 같은 곳은 어떤 곳이냐? 도박하고 내기하는 곳이에요. 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게으름뱅이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우쭐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 이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백작이 되거나 상위 1%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하기 좋아하고 착한 일하고 나쁜 일 안 하는 사람은 극혐.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떠십니까?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경제 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 어려운 때에 만약에 이런 나라가 있다면 가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가려면 이 산처럼 높게 쌓인 이 벽이 다 죽이래요. 숲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먹어서 없애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들어가기 어렵겠지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게으름뱅이의 천국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나라에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상종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만큼 게으름, 이 나태함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매우 거리가 있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맹목적인 빠름, 또 여유 없는 조급함, 또 이기기 위한 무한 경쟁을 위해서 부지런함을 최선으로 여기는, 그래서 나태함을 죄악시하는 이런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부지런히 누군가를 만나고 바쁘게 일하고 사셨던 분들은 갑자기 시작된, 조금은 분주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가로워진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여전히 부지런히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이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모든 이 통신수단을 발휘해서 여전히 열심히 연락하고 또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뜻밖에 찾아온 이 여유의 시간들 속에서 스며들어온 이 나태가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느슨하게 하고 또 다른 또 죄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 나갈 때가 됐어요.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이 왕인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벌써 그대로라는 이 말의 어감이 이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는 일촉즉발의 이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왕이 있지 않아요. 긴장감이 풀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앞장 10장까지는 다윗이 대승을 거두고 잠시 전쟁을 쉬고 돌아가야 하는 그 전쟁터를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전쟁터를 생각하니까 마음과 몸이 이 안락함이 좋았던 모양이었나 봐요. 왕이면 그 정도를 할 수 있지 않나? 뭐 안 가도 이길 테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줄 왕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또 백성들의 요구에도 부응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아마도 이렇게 쉬다 보니까 낮밤이 바뀌었나 봅니다. 본문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라는 말이 있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낮에 자다가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게 되지요. 오늘 얘기는 딱 거기까지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느슨해진 다윗의 영적 이 민감함을 상실한 이 다윗의 모습, 어느덧 스멀스멀 기어 들어온 이 영과 육의 나태함이 이제 죄악을 씻을 수 없는 죄를 시작하는 이 근원이 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중세 사람들의 격언 중에 이 나태라는 것이 악마의 귀다라고 했는지 공감이 갔습니다. 어느 순간 나태로 인해서 말랑말랑해진 이 다윗의 귀에 사탄이 지시하면서 이전에 한가로웠던 분위기와는 달리 다윗은 굉장히 발빠르게 죄악을 도모하죠. 죄를 덮으려는 장면도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러려면 왜 죄를 지었는지 그 덮는 죄의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지요. 한순간에 들어온 나태한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정욕이 들어오면서 사람과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또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또 덮으려고 하는데 요압한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데려오게 해갖고 갑자기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라고 하는, 이 왕으로서도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무례한 그런 자신의 왕의 힘을 사용해서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 관음과 왕으로서의 힘을 남용하는 이 교만의 죄, 또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이 거짓의 죄까지 잠시 한가로운 틈을 타서 들어온 이 나태라는 죄로 인해서 모든 죄악의 문들이 순식간에 활짝 제어할 틈도 없이 열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죄를 은폐할 기회를 놓친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모살할 것을 지시하지요. 이 간접적인 살인, 이 살인 교사의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나태가 악마의 귀라는 것이 너무나도 실감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은 이 연속적으로 범하는 죄를 중지할 아무런 계기가 없었던 걸까요? 다윗이 아리따운 목욕하는 이 여인을 알아보라고 신상조사를 내렸을 때 보고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3절에 나와 있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이 우리아라고 다윗의 부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이 쌓아온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이 조급해하면서 수습에 나선 이 다윗, 아무리 부하라지만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섣부르고 저급한 이 힘의 남용, 그 와중에도 군대의 안부를 묻는 이 천연덕스럽게 너스레를 떠는 모습, 이 권력과 힘의 자리가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린 그 소년 다윗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나는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어때? 라는 이 하나님 없는 굳은 믿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우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아는 이 헷 족속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언약궤를 걱정합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싸우는 군사들에게 이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이 성전, 성스러운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아는 이 거룩한 전투에 다윗만 이 생각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하든 밧세바 동침시키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 전투에서 이 자신의 즐거움과 안위를 돌볼 수 없다고 사양하는 이 우리아의 이 칭찬받아 마땅한 군인 정신.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를 칭찬할 수 없었어요. 그래, 말 안 들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그의 세컨드 플랜을 계속 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윗을 보면서 회개해야 할 이 나태함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리를 지키지 않는 나태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으름이지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그것을 찬양했을 텐데 어느덧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아의 아내? 그게 뭐? 내가 그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또 가인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이탈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부르심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빼앗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자리가 굳건히 잘 지켜지고 있느냐 말이지요. 저처럼 교역자로 또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으로, 재직으로, 순장으로, 또 성가대로, 교사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있을 때 헌신했던 그 자리, 지금 잠시 떠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면서도 그대로 예루살렘 왕궁 테라스를 밤에 거니는 다윗처럼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기억조차 못하고 정욕에 빠져있던 다윗처럼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전쟁터처럼 바이러스와 사투하는 우리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그냥 잊어버린 채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말씀 나눔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일상의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변호하면서 그렇게 한가로이 살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가 진정으로 이 나태함에 대한 회개가 무엇이 있어야 됐었을까요? 다윗은 돌이켜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나태함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유부녀라고 하면 멈췄어야지요. 햇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대신해서 언약궤를 언급했을 때 그때쯤에 돌이켰었어야지요. 회개의 순간을 놓쳐버린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왕으로서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불쌍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쳐버린 돌이킴의 기회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 그냥 내 안에 어느새 들어온 나태의 죄악이 우리를 사소한 죄들에 대한 죄의식도 아주 무뎌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라고 하셨던 그 회개의 양을 이렇게 유보하고 미뤄두었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 다시 주신 회개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영적인 끈을 파투 잡고 작은 죄악이 더 큰 죄로 불어나지 않도록 나의 죄를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이 교사 선생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가 K케어홈에 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챙겨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전도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지 또 액티비티를 잘해서 함께 카톡방에 공유하기도 하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자리를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은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미처 회개하지 못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보배롭고 귀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어제 새벽에 보니까 40만 명을 넘어섰어요. 우리는 수치로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안부의 연락을 요즘 받는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패닉되지 말라고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기력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나태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함과 안일함과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주님 주신 세계를 오염시키면서 마치 내 것인 양 함부로 했던 그 모든 망가뜨림의 시간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이 세상 나라의 그 아픔과 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51편의 다윗의 참회의 시 한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읽어주세요. 이 버전은 표준 새번역 버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옷을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나의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들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함께